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별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71편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우리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죠. 또 그저께는 어린이날로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기 자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또 장성한 어른이 될수록 많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 처음 경험, 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익숙했고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사춘기 무렵에 교회에서 특별 찬양 집회를 한다라고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생소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큰 행사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를 가는 저로서는 또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이 되고 또 싫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강권해서 저를 그 찬양 집회에 초청을 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옹기장이 찬양팀이라고 아카펠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로서는 꽤나 생소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목격되었습니다. 앞에 몇 분이 서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얼굴이 제가 태어나서 전에 본 적이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얼굴일까?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찬양했던 분들의 얼굴이라고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저렇게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처음으로 신앙의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복음을 깨닫고 감격하며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주를 섬기면서 오는 은혜를 누렸더랍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 이 처음 경험,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아픈 일들을 겪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이 딱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더 이상 이 세대들이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으로 휩쓸려 나가는 모습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이상으로 크신 하나님을 이 세대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간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알았던 겁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힘이 쇠하고 약하여져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그 연약한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일이 영원할 것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죠. 지금 내 주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재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위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힘이 약해지고 내 자리가 흔들리며 내 재정은 물 흐르듯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결국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날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승승장구하며 힘이 남아돌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놀라운 예배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조차도 그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날이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런 말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하지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얼핏 보면 너무나 좋은 신앙의 시도와 같이 들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순응하지 못하면 그와의 관계는 어려워질 뿐더러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심을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습니까? 하나님처럼 신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가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환경을 넘어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제가 백발이 될 때까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모든 관계를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영광 안에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